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이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삶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과 능력, 그 생명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위험과 시험 가운데도 지켜 보호하사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이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말과 생각, 행동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었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과 비난으로 상처를 주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새 마음 새 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무뎌진 마음이 타오르게 하시며 상한 마음이 고침받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재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담대함과 능력을 더하셔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부모된 저희는 믿음의 본이 되어 복된 가정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사김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지역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병희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과 분쟁,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라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 주시고 예정된 어린이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 네팔 선교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깊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사김의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의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번거기러 아까운 자여 인모누와 거하터아우저 이내 솔거로 은비스자네 어랑 프로구 막더아우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 팔에 축복을, 내 팔에 사랑을, 내 팔에 은혜를.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7월 27일 주일 소식입니다. 사김의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1부, 2부 주일 예배는
강단교류의 일환으로 기쁨이 되는 교회 박재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8월 1일 금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네팔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14명의 팀원들이 카트만두, 럼주, 포카라에서 미디어와 교육, 문화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람을 읽고 묻고 배우는 특별한 시간. 사람 도서관이 문을 엽니다. 여러 영역에서 인생의 길을 먼저 걸어온 성도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R코드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금요일 네팔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잘 마음 다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 선교도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신 덕분에 방글라데시 선교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코딩 수련회에도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한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형제교회 강단 교류의 일환으로 기쁨이 되는 교회 박재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꼭 이렇게 소개하라고 멘트를 적어주고 가셔서 제가 그대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진 목사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불타는 논리에 무척이나 어울리는 설교자입니다. 동시에 선포된 말씀을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아멘 하실 분.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소개를 너무 과분하게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비교를 당해서 제가 사김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유병희 목사님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저는 부산에서 쭉 사역을 하고 또 청년 사역을 한 10년 하다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인해서 분당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올라왔을 때 청년 사역을 오래 했다는 그 공통점 때문에 제가 참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많이 여쭤보기도 했고 또 개척 이후에도 참 형님 같은 목사님이시라서 제가 참 가깝게
지내왔고 또 이렇게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복 주시길 원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김수연이란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를 제가 따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따지고 보면 문제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 규정한 이후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의 유토피아를 삶의 목적이라 믿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낭만적 존재는 아니다.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은 기쁨,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놀람 이렇게 6가지인데 인간이 행복하려고 지구에 왔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딸랑 한 가지만 세팅해 놓았을 리 없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큰 착각인 것이다. 이분의 종교를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분명하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저 행복이라면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당황해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행복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행복한 삶, 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비켜가고 그런 무언가이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는가?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는가? 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 보면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을 그분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일이 좀 잘 풀어야죠. 고난이 좀 비켜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살 희망마저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늘 행복한 일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를 믿어도 또 그렇지 않아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여요. 모든 인간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모든 인간은 고난을 통과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엄청난 무기 하나가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살 희망조차 잃어버릴 상황에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끝에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고린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귀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 되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 되어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 또 동력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또 신문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걷지 못하던 자,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협박이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저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뿐인데 제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전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2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을 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입을 닫고 오히려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 동료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그들에게 알렸어요. 저는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갈 곳이 있었어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갈 곳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저 사람이라면 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사실 사도들이 전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도들을 협박했습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에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는 사도들만을 향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 교회를 향한 협박이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의 말을 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게 지혜롭게 행동하셨어야죠. 뭐하러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우리까지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게 됩니까? 근데 그런 반응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서 소리를 높여 이르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그 어려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위협 앞에서도 달려갈 곳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또 다른 인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바벨론에 사는 지혜자들에게 나의 꿈의 내용을 맞추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들을 내가 죽이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려워서 발벌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원리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니, 다니엘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엄청난 위협 앞에 서 있었지만 함께 기도할 누군가가 있었어요. 제 인생을 봐도 참 이런 분들이 많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해가 떠올랐는데요. 2016년 한 해는 저의 인생에 그야말로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기였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3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희귀 난치병으로 태어났어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50일도 안 되는 갓난아기를 막 들쳐업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병명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소식이 들려주셨어요. 직장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계획했던 제 인생의 플랜도 다 내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암흑과 같은 시기였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 제가 달려갈 곳이 있더라고요. 교회 지체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소식을 전했어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정말 암흑과 같은 시기였지만 함께 기도해 주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일이 사귐의 교회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에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마주하더라도 그 동료에게 가서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혹시나 이 가운데서 아직까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다락방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 2학기 때부터는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2학기 때 다락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계신데요. 그리고 제가 유병희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사귐의 교회에도 중보기도가 있대요. 중보기도부가.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중보기도부 대원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함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실 분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눌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두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당시 성도들의 이 본문에 기록된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 이들은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내가 겪은 어려움, 내가 겪은 문제, 그것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의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불어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면 말씀에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내뱉은 말을 보세요. 24절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주권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25절 26절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요, 헤롯과 빌라도가 이스라엘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이 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것의 결과가 우리에게 악일지 선일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한다 해도 종종 응답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와, 그때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되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행하신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따름이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셔야 돼요. 지금 내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행하신다 해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예요. 저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종종 친구와 말다툼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밀리고 말싸움에 밀리고 뭐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요,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해. 그게 저의 최강의 무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는 슈퍼맨이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만큼 힘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뭐든지 아버지께로 달려가면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싸움에 밀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 했던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해.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 어떤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 어떠한 지혜도 없는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강력한 기도는 강력한 분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요, 그분이 사랑 그 자체시라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분을 신뢰하면서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말했던 그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 다 말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능력, 그것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분이 가지신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신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 되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면요, 한 가지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응답이에요. 본문의 성도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이들이 기억한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2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빌라도에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존재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려움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다윗의 인생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제도 지금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가 담겨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한 지점, 특정한 지점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응답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을 보시면요,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식하며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소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가리킵니다.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소망, 이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세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하는 기도에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에는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정욕을 쫓고 쾌락을 쫓는 인생은 결국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릴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해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것을 들어줄 인격적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막 6살 된 아이가 사탕을 빨고 있어야 되는데 담배 한 개비를 물고 있다면 누가 그 담배에 불을 붙여주겠냐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십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종종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반대로요,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왜 좋아하는가 보면 뒤에 부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뭐든지 원하자. 그리고 구하자. 그러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앞에 있는 조건을 빠뜨리죠. 무슨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성도들의 기도를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29절 30절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그들의 기도였는데요.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기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31절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원. 거의 결혼하고 나서 평생을 기도해온 배우자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더 이상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하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고. 이제는 연로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시는 부모님,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다는 고백을 많이 하세요. 어려움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본문의 성도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 펼쳐진 응답이었어요. 기도하니까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또 자녀로서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는 것 같아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그 삶을 다 지켜본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내가 형제 자매들 앞에서 완벽하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망설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완벽한 부모는 없었을 겁니다. 완벽한 형제도 없었을 것이고 완벽한 자녀도 없었을 거예요. 다 어딘가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이들의 간구대로,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자녀가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닌가?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완벽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완벽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완벽한 삶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흠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용납해 주신 예수님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전히 부족한 부모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백하세요. 그들에게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나 같은 인생을 용납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잘 안 되지만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본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가끔 화를 낼 때도 있고 짜증을 낼 때도 있지만 내가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예수님을 너도 만나길 바란다고. 이것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의 변화라는 표적과 기사, 내 삶이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오늘 성도들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2세대예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1세대십니다. 저를 등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등에 업으시고 교회를 처음 나가셨어요. 전도 당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6남매십니다. 6남매 중에 둘째신데요.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으신 이후로 평생을 형제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느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한 분이 돌아오셨고 또 어느 시점이 되니까 또 한 분이 돌아오셨고 지금은 6형제 모두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님, 외할아버님 소천하셨는데 평생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외할머님이요 너무나 강성이 있어요. 도저히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병상 중에 있을 때에 네가 믿는 예수, 그 예수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도 퍼부으셨습니다. 내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저도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외할머니면 안 될 거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그 기도에 결국 응답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가족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난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찬양의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제가 원곡을 보니까 좀 더 와닿더라고요. 그저 매일 신뢰합니다. 폭풍우를 뚫고 신뢰하는 것, 내 믿음이 작을 때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저 매일 신뢰합니다. 여러분 후렴 가사를 다시 보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이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지난 3년 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셨다고 해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켜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를 의지하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신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누구에게 간구하실 것입니까?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더라도 고난이 찾아오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드는 마음이 뭐예요? 포기하고 싶죠. 의심도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저도 그 2016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삿대를 지냈나 몰라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헌신된 분이셨거든요. 정말 교회에 봉사는 다 하셨던 분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이 이루신 일, 그 복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른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신 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공동체 사귐의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귐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귐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시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토로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그 아픔은, 그 눈물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주님의 약속을 해석하기보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친히 생명 다해서 주신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제시며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모든 능력과 주권과 지혜를 가지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어려운 속에서도 친히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사귐의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인생 가운데 이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저 매일 신뢰합니다. 폭풍우를 뚫고 신뢰하는 것, 내 믿음이 작을 때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주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마음을 나누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인생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